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머슴살이로 어떻게 보면 종노릇으로 시작된 야곱의 하란 생활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지키신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율갓집이다 또 처갓집이 된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자식을 참 많이 낳게 됩니다. 12아들 중에서 11명이 처갓집에서 낳아요. 그러니까 그 처가에서 얻게 되는 이 모습을 후손이 번성하는 모습은 마치 훗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라반의 집에서 창대해졌다가 떠날 때에도 많은 부를 안고 떠나는 모습을 또 보잖아요.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혹사했던 것처럼 라반이 야곱을 착취했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고단했던 이 애굽의 삶을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힘들게 하는 이 라반을 통해서 도리어 참 야곱을 축복하는 그 모습은 마치 애굽의 모형을 이렇게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레아와 결혼한 후에도 지나치게 라헬만 편애합니다. 레아는 항상 야곱 주위에만 맴맴 돌아요. 참 안타깝죠. 주위에 맴돌기만 해요. 야곱이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7년 더 고생한다. 아마 이 7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이 레아만 보면은 속에서 그런 응어리진 마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종살이할 필요도 없었던 이 7년을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라는 그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는 누구에게 냈어야 되는 겁니까?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 내야 되지 이 레아에게 내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레아도 일종의 피해자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는데 여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태를 여셔요. 여기서 보면은 사랑받지 못한다 이 표현은 약한 표현입니다. 이 문구 배경의 이 동사는요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워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을 일부러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대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첫 아들은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루벤이라고 있어요. 루벤. 루벤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레아가 이 루벤의 이름에다가 의미를 이렇게 붙이죠. 의미를 어떻게 붙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을 안겨주셨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걸?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 이 레아의 기대 속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내의 아픔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끊임없이 뭐예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돼요?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짓는데 그 기대는 항상 물거품이 되죠. 야곱은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이러한 실망과 좌절을 무엇으로 이겨내느냐면 신앙으로 이겨내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라반 아버지가 섬겼던 이 숭배하던 신이 아닌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걸 보여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분이 아이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사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레아는 의지하고 싶었겠죠. 남편의 어깨, 이 어깨에 어떻게 보면 기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깨를 내어주지 않는 이 남편으로 인해서 결국 대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레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레아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죠. 시므온. 시므온이란 뜻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레아가 아이에게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계속 미움받고 있는 이 불쌍한 아내의 애절한 바람이 여기 또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그 섭리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두 단어, 보다, 듣다. 이 단어가 지금 루벤과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루벤은 보다라는 어원에서 시작을 하고 시므온은 듣다라는 어원에서 시작하는데 누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이제 레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훗날 라헬과는 참 대조적이에요.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도주할 때 뭘 가지고 가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섬기던 그 수호신,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서 도주하던 이 라헬과는 다르게 지금 지금부터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셨다. 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 레아가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 레위. 레위는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이제 또 바람이 또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연합하겠지. 자,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희망은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됩니다. 야곱은 좀처럼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 레아의 소망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허공에 메아리치는 사랑받고 싶은 아내의 부르짖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울부짖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러다가 이제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번에도 아들,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죠. 유다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찬양받음이라는 뜻이에요. 찬양받음. 그래서 이제는 이름이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유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담은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레아가 이렇게 처음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이름하고 또 이제 유다, 네 번째 나온 이 유다의 이름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새 아들을 낳을 때 이 이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섭섭함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뭐예요?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들에게 주는 이름 속에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고한 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도리어 레아의 신앙에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보면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 하나님이 도리어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이미 출산한 이 4명의 아들에게 또 나중에 합한채 사건으로 아들 둘이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6명. 그리고 딸 하나 또 낳았죠. 디나 또 낳아서 총 7명의 자녀를 이 레아가 생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레아가 이렇게 딱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죠. 이제 이 네 아들 중에 이 6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가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또 이스라엘 제사장의 지파는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레아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그 애증어린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정말 세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관심 가지시며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로하셨다. 이게 이제 이 자녀들을 낳는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를 아세요. 그 고통당하는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는 자의 태는 닫으시고 도리어 미움받는 자의 태는 여셔서 불쌍히 여김받게 하시는 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는 태는 열지 않으시면서 소유받는 레아의 태는 여시면서 라헬은 낮추시고 레아는 높이시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죠. 넌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 남편 사랑 많이 받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를 향해서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 1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눈길이라 좀 위험한 또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16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